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한 이유로 야곱의 집안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았을 것입니다.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도 많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유다가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이탈하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자신은 그것이 내리막길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즉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잘나가는 집안의 딸과 결혼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 셋을 낳습니다. 이때까지 유다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겉으로는 최선의 선택 같았지만 사실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의 공동체는 단지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다의 이런 선택은 가족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감행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에서가 걸어갔던 길을 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것만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첫째 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형을 위한 아들을 낳으라고 하죠. 당시에는 형수 치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어서 아들을 낳지 않고 죽은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통해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제권이 없는 여성에게 있어 아들이나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존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게 된 거죠. 동생 오난은
아버지 유다의 말대로 형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고의로 임신을 회방합니다. 즉,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관계만 즐기려는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은 이 악한 모습 때문에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렇게 아들이 연달아 죽는 사건,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사실 두 아들이 연달아 죽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본적인 신앙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았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보내시는구나, 또는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성찰하거나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위해서는 막내 아들인 셀라와도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해야 하지만 막내 아들 셀라마저 잃고 싶지 않아서인지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고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유다의 이 행동은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에만 밝을 뿐 다른 것에는 눈이 어두운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을 유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센서가 아직 살아있을 때 고난과 사건을 통해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매 순간 나를 경고해주고 안내해주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를 하여 주십니까? 그때마다 잘 깨닫는 편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깨닫지 못하는 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겉으로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망해가는 길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때마다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 책임은 모르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한 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